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20절 한 절만 다 같이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점점 여러분 봄 기운이 이제 완연해지죠. 저는 이제 큰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같이 이제 작은 나라들이 전국에 비가 옵니다. 이제 그런 일기예보 듣고 이제 놀란다 그러는데 저는 이제 더 놀라운 거는 이 작은 나라에도 지역마다 기후가 다르다는 게 저는 더 놀랍다고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강원도에서는 막 폭설이 내리고 있는데 저희 같이 남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따뜻한 봄 기운을 느낍니다. 봄 비도 이제 살짝 지나가는 것 같고 강단에 이제 저희들 이제 제라늄 꽃을 올렸습니다. 겨우내 얼지 않게 노심초사하면서 이제 기르려고 굉장히 애써서 기른 건데 보답하듯이 겨울이 다 지나가기 전에 이제 꽃송이가 올라오고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 눈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겨우 내내 고생했던 저희들은 정말 예쁜 꽃이에요. 이제 예쁘게 좀 봐주세요. 오늘은 계시록을 본문으로 삼아서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계시록 종말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세상의 종말을 말하고 우리의 종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종말이 도대체 언제라는 겁니까? 언제인지 모르는 먼 미래를 말합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문 앞에 다가와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까? 종말이 언제인지에 대해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 한 부류는 곧 올 것 같다. 종말이. 이에 너무 지나쳐가지고 극단적인 종말론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내고 사이비 교주들이 출연하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그런 사건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또 한 부류는 종말이 오기는 오겠지만 우리 시대는 아닌 것 같다. 지난 2000년 동안 종말이 온다 했지만 안 왔지 않냐? 이런 주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해이하게 만들고 흥청망청 살게 하고 악한 행실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할 거 없이 우리가 본론으로 확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던가요? 그것을 살펴보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천국을 가리키는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가운데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의 종말이 어떤지 어떻게 올 것인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다. 이제 그게 느껴질 것 같아. 먼저 겨자씨 비유 생각해 봅시다. 겨자씨 한 알이요. 땅에 떨어져. 그게 이제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심었단 말이죠.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가지에 새가 깃들고요. 사람들이 그 그늘에 쉴 만큼 큰 나무로 자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한 30년, 50년, 100년? 어떻습니까, 여러분? 천국이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오래 걸려 완성될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겨자씨 비유를 생각해 보면 그럴 것 같죠? 예.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생각해 봅시다. 이건 그렇게 긴 기간은 아닌데 주인이 밭에 곡식을 심었어요. 그런데 밤새 원수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리고 도망간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당장 에이 베렸다 그러고 갈아 엎어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요거 가라지네 요거 곡식 이렇게 일일이 다 뽑아내버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비유에서 분명히 보는데 언제까지 가요? 끝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그래서 가을에 곡식이 무르익어가지고 추수할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 이런 비유 얘기하면 꼭 가라지에 신경 쓰는 사람이 꼭 나와요.
그런데 초점은 뭐예요? 가라지 신경 쓰지 마시고 초점은 알곡이에요. 알곡. 알곡인 여러분은 그래서 가라지와 함께 섞여서 살아가는 이 불편한 기간을 잘 견디시라 이 말입니다. 아유, 저놈들 그냥 확 쳐내버리면 돼. 주님, 왜 저런 것도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막 이런 심정을 막 느낄 때 여러분 있잖아요. 그렇죠. 안타까움이나 분노나 막. 그렇지만 여러분, 섞여서 살아가는 게 주님의 뜻일 수 있어요. 잘 견디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정상인 상황일 수 있어요. 알곡과 가라지가 이 밭에 함께 심겨져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있는 거예요. 이 기간을 잘 견디시기를 바라요. 세 번째 생각해 볼 건 달란트 비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란트 비유.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요. 종들한테 각각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 또 어떤 종한테는 1달란트 이렇게 주고 떠나는 거예요. 종들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조용히 맡아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 맡은 걸로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이익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오면 이제 결산을 해야 돼요. 주인님, 내가 맡겨놓으신 거 제가 열심히 일해가지고요 이만큼 남겼습니다. 이렇게. 종들이 힘들여 일하고 그 결과가 이익이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내가 그 이익이 이게 얼마 남았구나 이렇게 계산할 때까지는 꽤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비유들을 보면 이제 주인도 그렇죠. 종들한테 막 수억 원에 해당하는 엄청난 달란트들을 이게 뭐 그냥 몇 푼 주고 간 게 아니에요. 달란트라는 것은 금의 무게를 잴 때 쓰는 중량 단위잖아요. 그러니까 액수를 따져보면 막 수억씩 앵긴 거예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거금을 맡겼으니까 주인이 금방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한 거네요. 금방 돌아올 생각이 없는 거죠. 오래 걸릴까라는 그런 얘기겠죠. 이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듣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종말과 관련을 시켜봐요. 천국의 완성과 관련을 시켜보죠. 이런 비유들을. 그러면 금방 이루어질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우리의 종말이 쉬울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비유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불의한 청지기. 주인이 돌아오는 때에 주인이 돌아오면 그냥 돌아오나요? 주인이 돌아올 때 이 종들이 이 청지기가 뭔가 일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없는 동안에 내가 맡겨놓은 그 일들을 잘 돌아보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돌아왔을 때 이 종들이 나한테 돌려줘야 될 것들을 결산해야 될 것들을 잘 관리를 하고 그래서 나에게 돌려줘야 할 것을 제대로 돌려줄 것인가? 이게 결산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 오느냐? 이게 넉넉히 있을 만큼 그리 여유가 있지 않다. 그런 얘기죠. 적어도 오늘은 주인이 안 돌아올 거야. 야, 멀리 갔는데 이렇게 쉽게 돌아오시겠어? 오늘까지만 흥청망청 부어라 마셔라 맘껏 놀고 내일부터 열심히 일하지. 그러다가 주인이 들이닥친다니까요. 그날이 곧 온다고요.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가 이렇게 못된 짓을 일삼고 주인이 가지고 있던 것을 이렇게 자기가 흥청망청 낭비하고 이러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본다니까요. 어리석은 부자 비유도 생각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리석은 부자. 지난 가을에도요, 엄청나게 걷어들여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모르겠어. 그냥 수확이 넘쳐나니까 창고를 더 짓게 하고 거기다 막 꽉꽉 쟁여 넣는 거예요. 막. 얼마나 흐뭇하겠어요. 그래서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들기면서 말하는 거죠. 야, 이건 몇 해는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놀고 먹습니까? 아니요. 더 열심히 일하죠. 열심히 일한 결과가 좋은데 놀고 먹겠어요. 더 열심히 일하고 더 많이 쟁여놓고 더 창고를 막 늘리고 계속 쌓고
쌓는 재미로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아. 막 자다가도 막 얼마나 흐뭇하겠어. 허허 웃으면서 나의 이 풍요로운 생활을 봐라. 내 부를 봐라. 막 자기의 부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죠? 어떤 심판이 그에게 내려집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네 생명을 내가 거둬갈 것이다.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재물들은 다 누구 것이 되겠니? 누구 것이 되든 죽어버리면 아무 상관 없어지는 거죠. 누가 자식들이 나눠 가지다가 서로 다투어가지고 다 집안이 망하든지, 아니면 부하 직원이 몰래 빼먹어가지고 다 들고 튀든지, 뭐 어떻게 되든지 이 어리석은 부자는 그날 밤에 죽어버리면 그 쌓아놓던 것이 다 누구 거가 되든지 아무 상관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쌓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가. 이 어리석은 자가 향후 몇 년간의 경제 개발 계획을 가졌을지 모르죠. 부자들은 그런 걸 잘하는 것 같아요. 향후 뭐 3년, 5년, 10년 내가 뭘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지만 정작 오늘 밤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몰랐던 거죠. 인간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이죠. 촌철살인과 같은 핵심을 찌르는 그런 말씀입니다. 현세의 욕망에 눈이 멀어 천국을 위한 준비에는 소홀한 인생들을 꾸짖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천국을 위한 준비, 나의 종말을 위한 준비는 내일이라도 늦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 천국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림으로 이렇게 어떤 상징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는 알아듣는 자에게는 그냥 촌철살인이야. 한마디로 핵심을 칵 찌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림을 하나 더 볼까요? 굳게 닫혀 있는 문이 있어요. 그 앞에 우리 주님 예수께서 딱 서 계시고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림입니다. 예, 오늘 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죠. 그 말씀이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딱. 잠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재미있는 생각이 나가지고 요새 챗GPT라는 게 그 뜨고 있잖아요. 참 유행이잖아요. 그래서 그 AI한테 제가 질문을 했어요. 이제 명령을 내린 거죠.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려줘. 근데 얼굴은 동양인이야.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림을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동양인인 건 맞는데 여성이 문 앞에 서 있는 그림을 그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예수님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가 또 가르쳐줬죠. 예수님은 남성이야. 다시 그려줘.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떻게 그렸는지 아세요? 얼굴이 남성으로 바뀌긴 했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이번에는. 아, 이 자식이? 그래서 이번에는 너 정말 이럴래? 다시 닫힌 문으로 바꿔 그려줘. 이렇게 주문을 했던 거죠. 그랬더니 문이 닫혀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검은색 가죽 구두를 신고 계신 거예요. 야, 재밌더라고요. 재밌죠, 여러분? 네. 제가 그러고 놀고 있어요, 요새. AI하고. 우리 주님 예수께서 여러분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 집 문 앞에 서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런 그림이 주는 메시지 여러분의 종말과 연관 지어 보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무슨 메시지겠어요? 지금 여기서 당장 문을 열어라. 그런 거죠. 안 열면 너는 나를 계속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셈이 되는 거지. 예수님 말씀은 그런 거죠. 너 나를 계속 밖에 세워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알겠니? 나를 계속 문 밖에 세워둔다면 너는 지금 여기에서 천국을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야. 천국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오늘 계시록 3장 20절에 보듯이 주님이 내 안에 그리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되어 사는 삶을 말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을 모든 방면에, 모든 측면에, 모든 삶에 100% 다스리고 계시고 여러분은 그 주님의 다스리심에 즉시 순종하면서 사는 삶이 그게 천국이에요. 그게 다름 아닌 복음이죠. 천국 복음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첫 일성이 천국이 여기에 임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얼마만큼 가까이 왔어. 너희 문 앞에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문을 열고 이 천국을 받아들여라. 아, 예수님이 첫 일성 이 지상에 오셔서 전해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워 안 그리워. 예? 그와 같은 삶이 쭉 이어져서 어디까지? 영혼까지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 소망스러운 삶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지금부터.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여기서부터. 그래서 지금 여기. 시작하는 거 시작. 그 시작은 언제부터 하면 좋아요? 지금부터 하면 좋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종말을 생각하고 종말을 준비하는 건 그것은 내일부터 해도 늦는 거예요. 지금부터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고 말씀을 잘 기울여 들으셔야 돼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조금 더 생각해 볼까요? 첫째로 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반드시 상이 있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말을 생각한다는 것은 아이고 두려움이 아니고 희망인 거예요. 희망.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그 믿음을 네가 가지면 그 믿음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너는 천국에 합당하게 생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여 주여 이렇게 주문을 외우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닙니다. 이건 주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계속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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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가 무슨 주문이야? 천국 문이 열리는 주문? 열리라 참게 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에게 주어진 기회를 헛되이 날려버리지 않게 주의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근무 중에 자는 모습을 너 주인한테 걸리지 않게 해라.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잔다는 것은 그냥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분들은 자다가 깰 때라. 자다가 깰 때라. 깨워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침에 아이를 이렇게 깨우는데 깨워놓고 볼일 보고 다시 왔는데 계속 누워있어요. 저놈이 아직도 안 깨고 있네. 빨리 일어나요. 깼어요. 깼는데 눈은 안 뜨고 침대에 여전히 누워있는 거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적으로 잔다는 것은 여러분이 깨어있다고 자기가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실제로는 자고 있는 그런 상황일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 합당한 생활을 살고 있지 않는 모든 순간에 여러분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나 같아요. 겟세마네 동산에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어떻게 했어요? 잠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 뭐하러 가야 돼요? 기도하러 가는 거죠. 거기는 기도하는 자리였어요. 예수님은요. 속이 답답해가지고 죽을 것 같아가지고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는 그런 진액을 쏟아놓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같은 자리에 같은 시간에 있었으면서도 제자들은 뭐 했어요? 잤어요. 그럴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은혜가 넘치는 교회 안에 함께 있어도 함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천국의 삶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있어도 하나님 세우신 그 교회 안에 같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복이 있는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자리가 여러분이 천국을 살고 있는 증거가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깨어나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이제는 자다가 깰 때라.
지금도 내 주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있는 자여, 너는 주님과 함께 생활을 끌어가기를 원하지 않는구나 하는 질책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너의 전부가 되는 것을 너는 원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뜻이라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곧 주인과 결산할 것이 있는 일꾼처럼 일하십시오. 그런 뜻이죠, 여러분. 그래 뭔가 결산할 것이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해놓은 게 없어. 남긴 게 없어. 지금 뭐 봐서 중간 결산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뭔가 뭐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정신을 차리고 다시 한번 일어서서 자신이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살피고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하십시오. 멀리 뭐 있어서 지금 당장 할 수 없는 뭔가를 하려고 애를 쓰지 말고 이 모든 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는 뭐예요? 나와 함께 하고 싶은 꿈이 주님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죠? 단지 문을 열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시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셔서 자, 우리 삶에 가장 쉽게 만족감을 주는 행위가 바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아시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면서 20절에 보면 뭐 하고 싶어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먹자.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가 그한테로 들어가서 그 다음은 함께 더불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의 교제에 있어서 친해지기 제일 쉬운 방법 두 가지가 함께 먹고 함께 잠을 자는 거예요. 같이 먹고 숙식을 함께 하는 게 제일 친해지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아이들이 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는 일이 잘 없더라고요. 그런데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뭐 갈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았으니까. 지금은 갈 데가 많아서. 지금은 갈 데가 많다? 그것도 뭐 말이 그런 거지. 여러분 막상 나가봐야 뭐 갈 데가 그렇게 뭐 있어요. 그런데 옛날에 그냥 친구 집에 가서 친구 엄마가 해주는 밥 같이 먹고 그리고 친구 집에서 자고 그래서 친구가 된 거죠. 친구. 그냥 허물없이 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응? 지금도 오래간만에 만나면 뭐 야 너 뭐 어쩌고 하는 거지. 뭐 오래간만에 만나도 어렸을 때 친구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지내든지 한번 생각해 봐요. 숙식을 함께 하는 거.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숙식을 함께 하는 거예요. 왜?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게 아니고 친해지고 싶다. 친해지고 싶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깨어서 지금 해야 될 일,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나서 각성을 해가지고 그리고 제일 먼저 우리가 지금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하면서 뭘 해야 돼요? 해야 되는 일이 많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일, 제일 시급한 일, 예수님과 친해지는 그걸 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단지 문을 열기만 하면 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친해져요? 단지 문을 열기만 하면 된다니까요. 그게 핵심이죠. 우리 신앙의 핵심. 지금도 주님께서 그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초대하는 음성을 듣는 자가 그래서 복됩니다. 그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듣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게 복이에요. 세 번째로 예수님을 너희 삶에 모셔드리면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야? 네가 상상할 수 없는 복된 삶이 될 것이다 하는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수님은 약속을 잘 지키는 분이십니다. 한 번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걸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증거예요, 증거. 이 말씀이.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얘기는 다 했어요. 근데 결론으로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첫째로 여러분의 종말이 어떻게 될지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2절 말씀해 보면, 이게 모세의 시편이던가요? 우리 날 계서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내가 정말 여러분, 지금 야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일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하루가 나의 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내 날이 그냥 한 100년쯤 남아있는 것처럼, 야 모래알에 싹이 트냐, 응? 내일부터 해야 내일. 오늘 그냥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오늘 놀고 내일부터 해 내일. 항상 내일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를 계수한다는 것은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이게 어디서 오는 지혜일까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와 같은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영적 문외아가 되지 말라. 뇌 없는 아이가 되지 마라. 생각 없이 살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문을 두드리고 계신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문 두드린다고 다 열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음성을 분별해야 되죠. 그 음성을 알아듣게 되면 그 즉시로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거야. 주님은 항상 말씀하고 계셨구나.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요? 그 말씀을 우리가 알아듣는다고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산다고요? 너무 낯선 거죠, 이게. 그런 거를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는가? 그렇지 않았을 텐데.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우리가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고 나면 주님이 언제나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다는 것이 깨달아지거든요. 그때는 내가 왜 못 알아들었을까? 그때는 내게 왜 안 들렸을까? 그런 뒤늦은 후회와 함께 깨달아지고 그게 믿어지고 알아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 주님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구나. 근데 그 음성을 다 듣는 게 아니라는 사실도 함께 깨닫게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삶을 꿈꾸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꿈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죠. 여러분의 꿈에 주님을 초대하는 게 아니에요. 동참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각성하라는 것입니다. 각성.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뭔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혹은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라고 하는 그런 각성이 있는 것은 주의 음성을 듣게 될 때에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니까 여러분들의 의지를 발동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뭔가 이렇게 생각을 달리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달라지진 않을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런 의지를 발동하는 것도 정말 기특하고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그런 의지로 여러분은 3일을 끌고 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두드리시는 그 초대의 음성을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고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여러분 삶에 초대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그분을 향하여 활짝 열기를. 악한 자의 음성과 주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악한 자의 음성을 듣고 잘못 문을 열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는 불청객이었어. 기다렸어. 여러분의 삶을 사로잡고 여러분을 노예로 삼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삶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덮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모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죄의 사함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가져온 모든 저주에서 여러분은 풀려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을 초대하고 그와 같은 삶으로 여러분을 이끄시기 위해 주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심을 알아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각성하라는 거예요. 각성.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삶을 살든지 지금 이미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냐. 면류관을 기대하고 가잖아요. 우리가. 이기는 자에게는 상을 준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승리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내가 그걸 기대하고 가는데 주님께서 나 너 몰라. 이렇게 주님이 면전에서 부인할 자들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미리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인당하는 종말을 향해서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건 그때 가서 그 천국문 앞에 가서 깨닫는 것은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다고. 그런 것을 깨닫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각성하는 것도 지금 여기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뜻입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같은 말이죠. 다른 표현일 뿐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듣는 삶은요, 제가 뭘 새롭게 뭐 개발해가지고 알려주는 그런 뭐 세미나 주제가 아니에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잖아요. 이게 언제 찬송이에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떤 거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었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은 옛날 선조들이 우리에게 늘 깨우치라고 가르치고 찬송으로까지 만들어서 부르던 그런 주제 가운데, 테마 가운데 하나잖아요, 여러분.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일세. 신앙생활이 이렇게 가지 않으면 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생활의 그냥 일환일 뿐이에요. 이건 뭐 취미생활도 아니고 이 신앙생활이. 재미없으면 그냥 그만두는 것이 때려치는 것이. 아이 재미없어. 의미 없어. 그렇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이 기쁨의 삶으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얼마나 고역이겠어요. 의무고 짐이고. 이게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천국,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100% 다스리심에 내가 즉시 순종해 가는 삶이, 그 삶에서 지금 여기에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에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천국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걸로 끝인가?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쭉 이어지는 거예요. 부디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으시고 죄의 저주에서 속량 받으시고 구원 받으시고 예수님 모시고 사세요. 엉뚱한 짓 하지 마시고. 할렐루야.